성경 1장 21절부터 25절 신약성경은 240페이지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는데 뭐하러 물어가냐. 물어보는 시간이 아깝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속담의 뜻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는 길이지만 좀 더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자는 거지.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지. 그만큼 가야 할 길이 중요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가 아니라 더 확실히 알기 위한 거겠죠. 유대인 어머니들이 학교 다녀온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애들 갔다 오면 공부 잘했어? 뭐가 재밌었어? 뭐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너는 뭐가 궁금했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갖고 얘는 알고 싶은 걸 가서 알아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올 뿐만 아니라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큰딸에게 항상 물어보는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손 들고 질문해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길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비가 지금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내비가 없을 때는 하다 보면 여자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가는 길이 있어. 괜찮아. 이게 지름길이야. 근데 가도 안 나오는 거죠.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서 이제 한참 가다가 민망해지까지 분명 길이 있었는데 새로 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서해안에서 일출되는 곳이 있어요. 외목마을이라고.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송구영 신입에 이걸 끝내놓고 타러 갔어요. 근데 분명히 외목마을이 바닷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뒤에 차가 쭉 오길래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길이 있지 그지? 제가 제일 맨 앞에 섰거든요. 길이 있을 거야. 쫙 갔어요. 뒤가 차가 쫙 오니까. 근데 분명 가는 길이 있는데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길이 안 나오고. 청년들이 이제 웅성웅성하죠. 조용히 해. 가는 길이 있어. 뒤따라오는 거 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몰라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뒤차로 갔어요. 죄송한데 외목마을 가는 게 이 길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도 2차 따라왔는데요. 그 뒤차도 앞차 따라오고 뒤차도 앞차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쫙 서서 그때부터 뒤를 돌아서 그때 나가는 거예요. 왔던 길. 이게 뭡니까? 확실히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그래서 아는 척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평생 쓸 일이 없어 보이는 것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혹시 써먹을지 몰라. 그래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방정식이라는 거죠. 방정식. 1차 방정식 그 있잖아요. 산수에 영어 나오는 거. X 붙고 Y 붙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 조카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산수 문제를 심심해서 풀고 있더라고요. 산수 문제를 정말 어려운 거. 그런 거 풀고 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 펼쳐보기도 싫은 걸 풀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했더니 재밌대요. 난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 저는 재미가 없을까요? 모르니까. 걔는 왜 재밌을까요? 아니까 푸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인생이 재미없는 건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인생이 재밌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잠깐 피곤해도, 잠깐 힘들어도 요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예측하니까 이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 무지하게 시킵니다. 영어 유치원까지 보냅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영어 보냅니다. 왜요? 글로벌적인 인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영어 배우는 애들이 다 글로벌적으로 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혹시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저도 대학 공부하고 빼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해갖고 영어만 배운 게 6년 배웠어요. 6년. 그것도 일주일에 한 3시간씩 배웠을걸요? 그쵸? 6년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국 나가면 능수능란하게 영어 쓸 수 있는 분들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1년만 배워도 외국 나가면 다 영어로 말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6년 배우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신혼여행 가고 햄버거 먹었다니까요. 이게 제가 고백드리는 이유 뭐냐면 모르니까 그 비싼 돈 주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점심 한 끼를 햄버거, 난데 그게 진짜 그 버거가 나올 줄 모르고 시켰어요. 분명히 가이드는 볶음밥 나오니까 라이스를 시키면 볶음밥이 나온다는 거였을 때가 딱 들고 웨이터가 왔길래 라이스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설명하는데 요거 뭐냐면 오늘 볶음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뉴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갖다 주는데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거라고 써있더라고요. 고기가 쫙 있고 그래서 나는 버거가 진짜로 정말 그 버거인지 모르고 시켰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진짜 버거 세트가 나온 거예요. 동태살 버거 하나하고 감자 튀김하고 콜라 한 잔이랑. 제가요 외국까지 나가도 햄버거 먹고 온 사람이에요. 뭐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요 옆 테이블은 더 중요한 건 옆 테이블은 볶음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세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밥 주던 대로 내가 손 딱 들었어요. 왜 도라고. 이제 되지도 않는 영어 이제 막 아는 영어를 다 동원해갖고 저쪽 라이스인데 나는 왜 버거냐? 막 바꿔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I'm sorry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거 모를 수 없잖아요. 써먹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자신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앞으로 아는 게 많기를. 근데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알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 진단해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일단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해명 못하는 거. 하늘을 두루마리지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저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서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할걸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잠깐, 불평과 불만은 길게 오래.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1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 그럼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의 존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인정을 하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생각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뭡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 안 돼도 되는 이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마 어제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수원에 있는 목사님. 수원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CTS 내가매의 기표에도 나왔던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받고 막 그 대통령 표창 뭐 비슷한 것도 받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중국인가 필리핀 도주 중에 있대요. 왜냐 봤더니 뭐 제주도에 땅 산다고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고 땅 산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는데 없으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으면 못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출 받아오라고 심지어 카드값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뭐 빚지고 빚져서 목사님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점점 이제 쪼들리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거기 성도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이게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의 문제인가? 그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우리나라는 강단의 권위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야기한 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금기시 됐는데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 직분자들인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든지 권사님이 되셨든지 대놓고 막 싸우자는 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감동돼서 하는 건 감동돼서 직파라 성금하는 건 누가 뭐랍니까? 감동이 안 됐는데 억지로 강요돼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행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떤 거예요?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혹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한테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강단에서 오버센스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부딪히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여러분이 교만해서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 시대쯤 되면. 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이쯤 되면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과연 그 일이 그렇게 돼서 성도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들일까? 지금 뭐 사랑의 교회 건축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 사랑의 교회가 사역의 전환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돌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갔답니다. 팀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옮기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랑의 교회가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전하는 거니까 들어오게 되면 치명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옮기시겠다고 하면 그 건물을 얻고 하는 비용을 사랑의 교회에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옮기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은혜로운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러분 나보다 약한 아이 아저씨 뭐 사먹게 돈 주세요. 이거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나보다 등치 큰 사람이 나를 먹게 좀 돈 좀 주세요. 이건 뺏는 거거든요. 위화감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양심껏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그 일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사랑의 교회를 빼놓고 지역 교회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계는 그걸 환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들조차도 반신반의하는 부분인데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더 안 좋게 보이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결정했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인지는 사실은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제자훈련의 홍수 속에서 과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아까 우리 지혜수님이 아침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본거차인가요? 승용차인가요? 십자가. 네.
오산에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차가 있답니다. 카니발차. 카니발이에요? 나무 십자가예요? 카레스. 그게 과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기사 보고 있는데 그게 오산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은 차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검은 차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건가 봐요. 승용차 앞에 십자가를 쫙 달고서요, 쫙 달려요. 뒤에서요, 밤에 그거 보면 시겁하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막 달려오면 본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겠죠. 과연 그것이 선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일부러 종탑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달 데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기다 달 수는 있겠더라고요. 여기다 달 수 있는데 여기다 달면 거기 근처 사시는 분은 불편할 거예요. 십자가 불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맨날 혹시 사셨으니까 알고 여기 맨날 이렇게 쇠사슬로 잠겨있는 거 아시죠? 저쪽. 저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잠겨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못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가서 따질까? 교회가 따질 수 없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샤터도 밖에서 잠겨있지. 여기도 밖에서 잠겨있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아저씨 왜 자꾸 잠가두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꾸 어질른 거예요. 저희는 어디로 다니죠? 미안한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면 안 되죠. 아, 저희도 관리비 내고 사는 건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잠궈놓으시잖아요. 물론 입주도 다 됐지만 한 번도 싫은 소리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 싸워서 한들. 또 저희가 여기 전도할 때도 뭐 매주 붙여놓으면 우리의 열심은 표시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회적 법으로는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데도 붙인다? 이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싸우자는 거니까 적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건 알려야 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주보가 아니라 좀 필요한 거 뭐 수세미를 붙이던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쓸만한 것들을 붙이면 버리시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천당 부신 지역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외쳤답니다. 다 피곤하고 퇴근길에 예수천당 부신 지역. 그랬더니 그 너무 듣다가 이제 막 짜증나니까 어떤 그 직장에서 퇴근하신 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좋으면 지금 먼저 가던지. 그렇게 좋은 데를 왜 못 가가지고 지금 안 다니냐. 먼저 가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예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헌신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범사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왜요? 홍수 이유니까 또 이렇게 하면 산까지 다 잠가니까 우리가 넓게 탑을 쌓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구원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 생각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이 타락되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죠? 너 왜 그랬어? 그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 모르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럼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카메라가 다 예시가 되어 있지만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코너로 딱 보는데 카메라가 쫙 나타날 때가 있어요. 몇 킬로인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딱지를 한번 끊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고를 하거든요. 이 도로는 60km 도로입니다. 그럼 60km로 달리라는 얘기예요. 시골길이니까 평상시 한 80으로 70으로 달리다 보니까 쭉 들어 딱 돌았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죠. 나는 70으로 달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딱지가 달라왔는데 그 도로는 60도로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하죠. 몰랐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몰랐든지 알았든지. 결과는 뭐한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몰랐다는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의 핑계, 변명 되겠습니까? 알만한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럼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사람의 만악함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 중에 좀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까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면 갑갑해지는 거야. 너 가는 천국 난 가기 싫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간디가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아까 그 수원에 있는 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사건을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일부겠지. 근데 일부가 너무 많아요. 그 일부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오해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오판과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쌓아놨던 복음의 열심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왜 공부시켜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요즘 시대는 살 수 있어요. 그죠? 축구 하나만 잘하든가, 수영 하나만 잘하든가, 피겨 하나만 잘하든가. 뭐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이 지금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니니까 피아노도 좀 가르쳐보고, 아닌가? 태권도도 좀 가르쳐봤다가, 영어학원을 보냈다가, 아니니까 요즘에 중국어를 좀 가르쳐봤다가,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세월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그네 타면서 이렇게 덤블링하는 아이를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피아노를 부시대는 거예요.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노니까. 하고 내가 그랬어요. 얘 피아노 왜 보내는 거예요? 했더니 다들 보내니까 난 그 돈 갖고 딴 거 하겠네. 얘가 중학교 가서 레슬링을 했어요. 요번에 이제 대회 나가서 이번에 전국대회 안타깝게 2등 했더라고요. 사실 1등 좀 하지. 근데 걔 1등 하는 애가 워낙 탁월한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말썽을 안 부리는 거예요. 얘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모르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알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어리석게 된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어리석게 되어버린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뭐 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나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우리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그 금 액세서리를 다 걷어서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지폐를 갖고 있고 10,000원짜리 주면 애한테 500원짜리 2개 주면서 바꿀래 그러면 아이들이 바꿉니다. 그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왜 바꿉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것을 바꾸지 않겠죠. 근데 없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혹 불필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바꾸고 믿음은 맞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아요. 믿음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을 20을 주고 바꾸죠. 노예로. 왜?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바꿔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짜증나도 동생을 팔아버립니까? 인신매매 아니에요. 나중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그 꿈을 인정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니야,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얘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잘해주자 라고 했다고 하면 요셉을 팔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는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의 무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다고 평가를 받은 것처럼. 왜? 몰랐기 때문에. 또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경고가 새겨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말씀의 권고를 외면합니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설마 그래 죽을지도 모르지 설마 죽어버리겠어?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자신의 풍요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 그냥 몰랐기 때문에 저질러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잠깐 동안 진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는 몇 번이나 진리를 내세워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이 삽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외면당하십니다. 은삼십을 벌기 위해 팔아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흔히 많이 드라마에 쓰이는, 영화에 쓰이는, 자기 엄마가 그 부잣집 별장에서 일하는 아줌마인데 친구들 놀러 왔잖아요. 저 아줌마 누구야? 그러면 일하는 아줌마야라고 외면하듯이 우리가 어떤 내 자존심과 내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나에게 불편한 것처럼,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쿨한 사람인 것처럼, 내 믿음은 굉장히 건전한 것처럼, 나는 광신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슬쩍슬쩍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절대 더해지지도 빼지지도 말아야 할 생명, 상황에 따라 제각각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집니다. 마치 진리인 양 포장돼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제자훈련도 어떤 성경 공부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지. 근데 흔히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뭐 약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 약 먹으면 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방법대로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요. 이 방법대로 부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성향과 그 목사님의 성향이 안 맞고 그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 훈련을 받으면 될 것처럼, 아니요. 가장 확실한 제자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제 사도가 안 된 겁니까?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중이 괴수가 된 거예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로 바랍니다. 제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적으로 수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여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임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지요. 옷차림도 편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선보러 가면, 뭐 소개팅 나가면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말투도 불편해지고 행동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한 건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불편해지죠.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힘들어 하실 게 아니라 쿨하게 오늘 늦잠 잤네? 하시면 돼요. 마치 예수님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네가 감히 새벽에 못 일어났어? 쫓아질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있는 제자들도 졸았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정죄되고 판단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주일날 쉬어도 된대.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원자매 아시겠죠?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 때 한번 혹시 친정에 자주 가세요? 명절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만약에 못 갈 일이 있으면 그저 못 가는 거죠. 그럼 못 가가지고 막 죽을 째져가지고 막 어떻게 불편하세요? 전화 한 통하면 되죠? 엄마 나 일이서 못 갔어요. 이게 뭐예요? 내 엄마니까 편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입양된 아이처럼 눈치 보면서 살아요. 뭐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정당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채웠어야 될 기도의 분량을 못 채웠군요. 숙면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도 계시니까. 만약에 여기서 옮겨서 우리 지역을 이사 갔거나 뭐 볼일 때문에 내려갔다 급하게 오세요. 저희 전사님이 안산에 사세요. 근데 금요일날 막 이제 뭐 늦게 내려오시면 제가 그래요. 오지 마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급하게 오면 사고나 치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도 굳이 와요. 왜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니까 또 여기저기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전사님도 교묘하게 앞으로 그래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는 게 시선이고요.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괜히 오다가 가다가 급하게 얽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느낌 아니까 내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그게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느낌을 알면 아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서로 좋아하게 되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안 편합니다. 성격상 편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할 일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안다면 아마 우리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알았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얻어낸 새로운 삶으로 썩어질 것을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우리의 삶으로 썩어질 것을 걸어다니지 말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글 삼아도 모자랄 만큼 크신 은혜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행복한 삶.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만큼. 모르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어제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